어, 오늘은 우리 감리교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의 역사에 특히 감리교 여성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조선 말기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남자들이 예수를 더 빨리 믿었을까요? 여자들이 더 먼저 믿었을까요? 누가? 그렇죠. 여성들은 빨리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감리교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는 여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감리교 여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감리교 여선교회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제 여성교회, 우리 동탄 꿈의 여성교회 회원들은 우리 감리교회 어머니가 누굴까요? 메리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누구라고요? 메리 스크랜튼. 스크랜튼 선교사,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 스크랜튼 선교사님은 1885년도에 조선 땅에 처음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53살. 상당히 많은 나이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죠? 53살에 그것도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아들 이름이 윌리엄 스크랜튼이거든요.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 부부와 그 아들은 의사예요. 그래서 그 윌리엄 스크랜튼 부부와 2살 된 손주까지 데리고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기 60대인 우리 권사님들 아들 데리고 저기 아프리카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2살 된 아들을 데리고 손주를 데리고.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전 가족이 다 조선 땅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메리 스크랜튼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조선의 여성들이에요. 와봤더니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조선의 여성들의 삶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메리 스크랜튼이 조선의 여성들에 대한 그런 그 긍휼한 마음, 막 그 찢어지는 그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런 사연들과 상황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조선의 여성들에 대한 그런 사랑을 계속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스크랜튼 선교사가 만든 학교가 뭐예요? 그래요. 그거 속으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 이화학당. 이화학당을 스크랜튼 선교사가 만드십니다.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천국 가면 만나서 인사해야 되니까 얼굴 잘 봐두시고요. 이화학당을 만드시고 또 상동교회, 우리 서건사님 상동교회, 그죠? 우리 서건사님이 상동교회 출신이신데 상동교회의 안에 공옥여학교를 만드셨어요. 공옥여학교. 여학교를 처음 만드신 거예요. 계속 여성들을 위한 교육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공옥여학교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 부인 성경 학원을 만들어요. 그 부인 성경 학원이 협성 여자 신학교가 되고, 그 협성 여자 신학교가 오늘날 여기에 있는 협성대학과 감리교 신학대학의 전신이 됩니다.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딱 보니까 또 뭐가 안타깝냐면 여성들이 의료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 당시는 조선시대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요. 더구나 대부분의 의원들과 의사는 다 남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성 전문 병원을 또 세웁니다. 그것이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성들만이 전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보구여관을 또 만드세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여성들만의 주일학교를 처음 만드십니다. 스크린튼이 참 대단하십니다. 여자들만, 왜냐하면 그때는 남자들만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예배를 그 당시 처음에는 같이 앉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위한 성경학교, 여성들을 위한 교회학교를 만드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여성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동대문 감리교회. 동대문 가보면 아시죠? 거기에 동대문 감리교회가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동대문 감리교회는 여성교회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런 사역운동이 있었죠. 전도부인 들어보셨죠? 전도부인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로 이 쪽복음을 하나 들고 전도부인들이 쫙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전도부인이 어디를 점령합니까? 각 집에 사랑방을 점령하기 시작해요. 사랑방에서 이 쪽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빨래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부인들의 활동이 대단한 활동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전도 부인에 대한 그런 내용도 제가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 이 한 여성이 이 조선 땅에 와서 한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십시오. 이 모든 힘의 원천은 뭘까요?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셨고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도 한 번은, 누구든지 아니면 나라도 그래도 한 번은 내가 위대한 일, 내가 그런 일을 한 번 했다. 누군가가 평가를 할 때 김석경 목사 그래도 위대한 일을 하나는 했구나, 그런 역사적 평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도 모르게 이게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기도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한번 사는데 위대한 일을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우리? 한 번은 위대한 일, 그 일을 오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스크린튼 선교사를 사용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이화학당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차차 제가 우리 여성교회원들에게 이 역사 이야기를 제가 많이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이화학당은 1886년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저 사진이 이제 이화학당의 모습인데, 그 전에 이제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그 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전 사진 보면 이화학당 있죠. 저게 처음에 기와집처럼 돼 있는 것이 이화학당이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화학당을 처음 개설했을 때 여성들이 많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죠. 열어놨는데 3개월 동안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 당시 여자들에게 무슨 교육입니까? 말도 안 되죠. 3개월 동안 한 명도 오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서양 선교사들에 대해서.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의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세워놨는데 여성들에 대한, 여성 교육에 대한 것도 아직 인식이 없고, 그런 혐오스러운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거죠.
근데 최초의 학생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김씨 부인이라고 하는 여성이 처음 들어옵니다. 이 여성은 고위 관리의 첩이었어요. 첩이었는데 이 이화학당이 개설되면서 첫 학생으로 들어오게 되고, 두 번째 학생은 전염병이 돌면서 버려진 아이였어요. 그 이름이 별단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별단이.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이 별단이가 버려질 때 그 엄마까지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둘 다 전염병에 걸렸겠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남편이 이 아내와 이 딸을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대문 성문 아래서 이 두 모녀를 발견합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다 되었을 때, 그때 스크린턴 선교사가 이 두 모녀를 데리고 와서 그 병을 정성껏 치료해주고 이 별단이를 이화학당의 두 번째 학생으로 받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누구냐면, 이 이름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 그런 여성인데, 여메레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여메레. 이 여메레라고 하는 이 여성은 그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점쟁이 때 사주를 봤더니 집에서 살면은 일찍 죽는다, 그런 점괘가 나왔다. 그래서 버렸어요. 또 그러니까 그냥 만만하면 그냥 버리는 거야. 여자들은 다 버림받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렇게 버려진 아이가 또 다시 스크린 선교사의 눈에 들어와서 그 아이를 세 번째 학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한국 감리교회 어머니, 이 스크린턴 선교사는 이 조선 땅에 상처받고 버림받은 여성들을 돌보는 일에 일생을 바친 그런 분이셨어요. 1800년도에 그랬는데,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성들의 그 인권이 신장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 어느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 지금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투 운동.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여성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있는가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어느 앵커가 그러더라고요. 저 집단은 안전하겠지 생각했던 곳, 소위 검찰, 학교, 극단, 심지어는 교회, 그곳에서 여성들이 여전히 조선시대 여성들처럼 그렇게 유린당하고, 그리고 상처받고 버려지고 있어요. 저는 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저는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선시대나 21세기 오늘날 사회나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조금 먹고 살만하는 됐지만 여성들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21세기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사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정말 같은 여성으로서 그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성은 여성이 치료한다. 남성이 치료한다? 어렵습니다. 여성은 여성이 치료합니다. 여성은 여성의 마음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여성교회가 그런 운동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여성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역사를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교회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감리교회는 유독
여성의 그 권익과 치유를 위해서 함께했던 역사가 감리교회 역사입니다. 자신 있게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리교회 여성교회로서 그런 역사적인 자긍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시고,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여성교회가 첫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한 방향을 잡고, 그리고 그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여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리교 그러면 여성교회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감리교 여성교회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꼭 알아주셔야 돼요. 거기가 뿌리니까, 우리 여성교회 뿌리니까. 이 미국 감리교회는 원래는 그 여성교회의 뿌리는 미국의 감리교회, 미국 감리교회의 앱워스 청년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미국 감리교회 앱워스 청년회, 혹은 에빗 청년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에빗 혹은 에버스는 뭐냐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고향이에요. 그 고향을 이름을 따서 에빗 청년회 이런 단체가 미국 감리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 단체였어요. 원래 청년 단체. 이것을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각 교회에 그 에빗 선교회의 청년회의 지부를 각 교회에 두기로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이 에빗 청년회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정동교회, 이 광화문에 있죠. 그 정동교회는 이미 남성들의 모임과 여성들의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동교회는 에빗 청년회라고 하는 이름을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여성들이 모이는 모임은 따라합시다. 조이스 선교회. 그럼 남성들은 무슨 모임이었을까? 따라합시다. 워렌 선교회. 조이스와 워렌은 미국 선교사 감독, 존경받는 그 분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조이스라고 하는 감독이 조선 땅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 그 감독님 이름을 따서 조이스회, 조이스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학자, 교회사 그 학자들은 우리 감리교회의 여선교회의 첫 모임은 이 조이스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회장은 그 이화학당에서 가르치는 그런 서양 선교사님들이 회장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한국의 여자 성도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했는데, 그때 아까 제가 소개했던 여메레라고 하는 여성이 그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튼의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 그 이후에는 이 여메레라고 하는 이 여성의 활동이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활동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전까지는 조선에 있는 여성들은 다 어떤 대상이었어요?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는 그런,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그죠? 그 당시에 여자들에게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죠? 김 누구누구, 김 아무개, 아까 말한 김씨 부인, 그렇게 누구누구 엄마, 개똥이 엄마 이렇게 불렸지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조차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회를 조직하니까 회장이 딱 나오면 회장을 누구네 엄마 할 수 없잖아요. 이름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을. 박경숙 회장님 이렇게 이름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회장, 그 다음에 총무, 서기, 그 다음에 전도부, 친교부, 여러 가지 그런 부를 만들면서 부장이 되고, 그러니까 이 여성들에게 처음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회장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부장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총무님이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여성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성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 여성들이 새로운 그런 눈을 뜨기 시작해요.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 여성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이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조이스 회가 아주 유명했던 것은 공개 토론회를 합니다. 누구랑? 남자들하고. 지금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남자들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토론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때 주제가 여성들을 교육하는 것이 가하냐 안 되냐. 그걸 가지고 우리 시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제지만 그 당시는 상당히 아주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과연 여성들을 교육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쪽 서재필 선생님은 여성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했는데, 저도 몰랐는데 윤치호 선생님이 있죠. 윤치호 선생님은 반대를 했다네요. 여성들은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부엌 일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애 낳고 그렇게 가정을 돌보는 것이 여성들의 그런 운명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대네요, 윤치호 선생님이.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남성들이 타로 나눠져서 여성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구경하고 있는 여성들이 막 답답한 거예요. 아니 자기들 이야기를 왜 남자들끼리 얘기를 해? 그래서 불쑥 누군가 일어나서 하와를 보라고. 하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고. 동등하게 만들지 않았냐고. 성경을 제대로 보시라고. 아주 똑똑한 그 서재필 선생님, 윤치원 선생님 같은 그런 똑똑한 그런 양반들, 그 학자들 앞에서 여성들이 자신 있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교회니까 가능한 거예요. 교회니까. 그러니까 사실 조선시대의 교회는요, 조선 사회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머슴이 장로가 되고, 그죠? 양반이 그 밑에서 섬기는, 집사가 되는, 완전히 이 조선 사회와 정반대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조이스 회는 사실은 여전히 미 감리회, 에빗 청년회의 지회에 불과했어요. 순수하게 감리교 여자 성도들이 순수하게 능동적으로 선교 활동을 위해서 모였던 단체가 또 하나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보호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보호회. 말 그대로 여성을 보호하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여성을 보호하는 모임. 그래서 이 PPT를 보시면 처음에 조이스 회가 있었죠, 그죠? 근데 여보호회를 새롭게 능동적으로 이제는 순수한 조선의 여성들이 만들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 바로 이 여메레가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이스 회의 부회장으로 일하다가 아예 보호여회를 만듭니다. 1900년도에 이 일을 만들어요. 이 일을 만들게 된 계기는 뭐냐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병이 들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치료차 안식년을 보내셔야 됐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데 좀 우리 이 조이스회 여성들이 여비도 좀 드리고 뭔가 선물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리고 돈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았는데 그것이 아주 생각보다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드리고도 남는 그러한 이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것인가 그런 회의를 이 여성들이 했는데 그때 여메레가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학월보 1901년 8월지에 이 여메레가 했던 말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은 돈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회를 하나 만드는데 이 회는 우리 교우 중 비난한 자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자. 사진을 찍어 세 분 선교사에게 드리는 것보다 빈궁한 여러 교우를 구제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것이 어찌 아름답지 않은가.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면서 여보호회가 만들어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 감리교 여선교회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이 여보회가 한 것은 뭐예요? 교회 안에 가난한 여성들을 구제하는 일. 그리고 그들에게 그냥 뭐 쌀만 갖다 주고 그냥 뭔가 이렇게 구제만 한 것이 아니라 무슨 사업을 했냐면 그 교회의 가난한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박물 장수를 하거나 그리고 간이 책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줬어요. 그래서 이 박물 장수가 뭐예요? 보통 이제 여자들의 화장품이나 뭐 바느질 용품, 뭐 여러 가지 옷까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또 폐물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방문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줬냐? 쪽복음, 전도지 그런 걸 주어서 모든 집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자립도 하고 그리고 전도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박물 장수를 할 수 있도록 그 가난한 여성들을 지원하고 또 이제 간이 서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도 성경을 팔고 그러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또 이 여보회가 했던 일 중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전도 부인들이 있죠. 이 전도 부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근데 사실은 누구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잖아요. 전도 부인들은 사실은 가정이 없는 그런 여성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도 돌봐주지 않으니까 이 여보회에서 이 전도 부인들의 생활비와 은퇴비를 계속해서 지원해 줍니다. 남성 목회자들을 남자 성도들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여선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여선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 여선교회 성도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 여선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또 한국교회에 어떤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 왔는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여선교회 회원으로서 정말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여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위대한 그런 여선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선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회장님은 이제 막 시작한 여선교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고 그리고 허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장님 제가 보기에 제가 수많은 교회 다녔거든요. 우리 동탄 꿈의 여선교회 수준이 상급입니다. 상급.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정도면 아주 잘하고 있어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다 여성교회 아실 거예요. 이 정도면 저는 아주 건강하고 성숙하게 잘 가고 있다고 믿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성숙하고 건강하게 여성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교회 지도자 10계명. 교회 지도자들이 꼭 지켜야 될 10계명이다. 이것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거를 제가 오산지방 여선교회 때 제가 그 각 임원들 앞에서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전혀 뭐 느낌이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전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1번 첫 1계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죄를 바로잡아 주어라.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많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보세요.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꼭 범죄라고 하니까 좀 무섭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하거나 아직은 좀 젊거나 어리거나 그래서 뭔가 아직은 좀 미숙하거나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오래된 우리 신앙의 연륜이 있고 아주 건강하고 성숙한 그런 권사님들 정도가 되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아,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아, 뭔가 좀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젊은 분이 뭐라고 할까요? 권사님이나 잘하세요. 라든지 권사님이 뭔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날 교회는요, 누구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자기의 소견대로 해요.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하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누가 이렇게 지도해 주는 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누군가 잘못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아줘라. 바로 잡아줘라. 근데 이 말 듣고 내일부터 내가 당장 회초리 들고 내가 바로 잡아줘야지 내가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그러한 영적인 어른들이 많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그 어른들이 권면해 주는 말씀을 네, 권사님 제가 몰랐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사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문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그렇게 돼 있죠.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렇게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권사님이나 잘하세요 라고 말 듣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영적으로 우리 권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을 받으셨구나. 그럼 내가 순종해야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잔소리가 뭐예요? 잔소리가 뭐죠? 잔소리가 뭐예요? 맞는 말이긴 한데 들으면 왠지 기분 나쁜 거. 이게 잔소리예요. 맞는 말인데 들으면 기분 나쁜 게 잔소리예요. 우리가 잘해야 돼. 우리 어른들은요, 맞는 말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단히 어렵겠죠? 하지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온유한 마음에서 나와요. 온유한 마음에서.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어른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잡아주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반절에 너 자신을 읽어볼게. 시작.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게 말을 해놓고 뭘 조심해야 돼? 나도 그 시험 받을까 봐 두려워해라. 집사님 인사 잘해야지 라고 말했어, 내가. 근데 내가 보니까 인사를 안 해? 나도 나의 모습을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로 잡아주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시험받지 않도록 항상 내 자신을 잘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이 1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2번째까지만 할게요. 10번째까지 하면은 여러분 아마 다음 주에 안 나오실 것 같아서. 목회는 눈치인데 눈치 하나는 빠르거든요. 네. 자, 2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우리 2절 말씀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이 말씀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같이 쭉 가요.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갑니다. 우리 부원들하고 같이 갑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쭉 뭔가를 합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저분이 지금 무엇을 지금 갈급히 하나? 무엇을 지금 많이 힘들어하나? 그것이 계속 보여야 돼요. 내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데 남의 게 어떻게 보여? 그러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짐이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의 지금 무엇을 놓고 저렇게 기도하나? 왜 저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나? 왜 우리 집사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나?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막 당장 가서 내가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지만 왜 그럴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을까? 혹시 좀 병이 난 것은 아닐까? 혹시 지금 경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닐까? 뭔가 계속해서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된다. 관심. 그러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부담을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보고 그것을 내가 져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 내용은 몇 차례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처음 듣는 것 같은 걸 거예요. 제가 믿어요. 영어 단어가 있어요.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responsibility. 두 개의 단어가 연합된 단어예요. 이제 좀 기억나시죠? 그죠? 제가 한 4번 했어요, 이거. 광교에서부터. 자, 레스폰스는 뭐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어빌리티는 뭐예요?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책임감이에요. 오늘 왠지 집사님 오늘 표정이 참 어두운데? 왠지 지금 마음이 지금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시험에 들은 것 같은데?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그게 마음이 쓰이고 내가 막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가 함부로 뭐냐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내가 다가가서 뭔가라도 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쓰이는 거 있죠. 그러면서 자꾸 긍휼한 마음이 들고 자꾸 관심을 갖고 싶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받으면 정말 내가 그것을 놓고 정말 같이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저는 우리 그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젊은 분들은 권사님에게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권사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럼 권사님이 그걸 받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이번에 한번 그러면 작정을 하자. 작정을. 우리 일주일간 우리 새벽 기도 작정하자. 새벽 기도 자신 없으면 조 권사님 새벽 기도 자신 없으면 우리 오전 기도 우리 작정하자. 오전은 또 쌩쌩하시니까 어쨌든 그러면 우리 아침 금식하며 기도하자. 우리 매일 카톡으로 우리 함께 안부를 묻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관계 있죠. 서로가 이렇게 책임져 주는 관계. 그런 레스폰서빌리티. 그렇게 반응하고 그 반응에 책임져 주는 그러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런 것만 잘 되면요, 교회 프로그램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프로그램이? 서로가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중보해주고, 그리고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내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시 없는 성도들 내가 항상 내가 다 뒤에 숨겨주고, 그러면서 내가 보듬어주고, 그런 관계 맺어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1대1로 서로 짝이 되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 문제가 해결되면 또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 여기 김희영 집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희강이가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모퉁이돌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모였을 때는 서로 서먹서먹했어요. 그죠? 서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는 갑자기 막 인원수는 많아진 것 같지만 서로가 모래알 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희강이를 통해서 우리가 합심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눈물도 흘렸고요, 막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기도를 나누고요, 막 그러면서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의 그 뜨거운 그런 끈끈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면서 이렇게 여선교회가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강이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자는 거예요. 이런 교회 있죠. 기도 제목을 못 나눠요. 기도 제목을 나누면 그게 소문이 쫙 나버려. 그냥 나는 분명히 저 김 권사님한테만 얘기했는데 박 권사님, 이 집사님 뭐 다 알아, 내 기도 제목을. 물론 이런 거야, 좋은 뜻으로 했어. 우리 이성도님이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만 기도할 게 아니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문이 쫙 난 거야. 근데 그분에게 원치 않는 일인데 그것이 너무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교회가 참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좋은 의도로 나누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제가 로마서 설교에서 오늘 여성교회 때문에 중단했지만, 참 교회 생활은요 슬기로워야 될 것 같아요. 슬기로워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이 관계를 잘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만 많이 하고 막 성령 불로 막 뜨겁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아주 성숙하게 해나가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그런 기술들이 밑바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고,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나면 그 교회는요 정말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되자고요. 오늘 여선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오늘 십계명 2개만 했지만 이 2개의 계명을 항상 잊지 마시고, 그렇게 영적 권위를 가지시고, 그리고 항상 책임을 다하는 우리 여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